먼저 우리 나주숲교회 한번 사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주숲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더불어 숲을 이루어 깨끗한 세상과 영혼을 품는 선교적 공동체입니다. 네, 오늘은 함께 있잖아요. 더불어 숲을 이루어라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생태계. 네,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이제 중심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또 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하게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3주 동안 이걸 나눌 텐데요.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통하여 이 세상과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과 되게 닮아 있는 그 소설 속 한 인물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요. 되게 감동 있게 읽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지오노라는 작가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본 사람, 나무를 심는 사람 읽어본 사람 지금 여기 많이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여러분 보면 이 소설이 이런 내용이에요. 소설 속에 나가 등장하거든요. 파자라고 하죠. 나라는 그 사람이 이제 어느 날 홀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는 이제 프랑스의 어느 황폐한 산골 마을에 도착하게 돼요. 땅은 굉장히 메말랐고요. 완전히 물이 없으니까 나무는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을을 떠난 그런 마을이 떠나서 이제 황폐화된 마을들이 있는 부서진 집들이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거칠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그 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도 이렇게 홀로 여행을 온 사람을 환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집에 맞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한 양치기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이 산골마을에 왔냐면요. 아내와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골에 들어와서 홀로 살고 있는 그러한 노인입니다. 근데 그는 조용하고 말수가 정말 적은 사람이에요. 한편에 근데 매일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도토리 씨 있잖아요. 도토리 열매를 땅에다가 심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도토리를 심나요? 근데 그는 누구에게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토리 심어? 라고 해서 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죽어가는 이유는 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달리 할 일도 없고 이 땅을 내가 살려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죽어가는 땅을 살려보기를 결심했어요. 노인은 이 꿈을 꾸고 있잖아요. 하루에 수십 개에서 한 100개 정도 되는 그런 열매를 계속해서 땅에 계속 매일마다 심게 됩니다. 근데 그와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은 이제 세계 1차 세계전쟁,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그는 나무를 심는 양치기와 그리고 그 나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숲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냥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표현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에 매달려 살았다라는 이 표현이 되게 와닿았어요. 정신없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얼마 안 되는 보상금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맑은 공기가 너무나 사무치게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든 양치기와 그 나무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황무지에 다시 찾았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그 앞에 거대한 숲이 생겨난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자신의 키보다 훌쩍 키 큰 이제 그런 어떤 참나무들이 성장한 걸 보게 됩니다. 부피에는 전쟁이 지나도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그 나무 심기를 멈추지 않는 거야. 계속 나무를 심습니다. 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세 구역으로 이루어진 숲은 가로가 11km, 세로는 3km가 되었다.
아무런 기술이나 기계의 도움이 없이 오직 양치기 노인의 영혼과 손에 의해 이런 숲이 이루어진 것을 보아 이 노인은 하나님만큼이나 능률적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라는 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하죠. 숲이 생기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숲이 생기자 언제나 메말라 있던 시내에 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버드나무와 그리고 초원들과 들의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자 새들이 다시 돌아와요. 새들이 다시 돌아오고 바람이 막 날리고 바람을 통해서 또 씨앗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마을에 다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장지호는 있잖아요. 나무를 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 마이크가 제대로 설치가 안 돼가지고 불편한. 어떻게 해야 되지? 아까 만져줬는데 들고 할게요. 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괜찮죠? 근데 장지훈호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그가 세계 전쟁 있잖아요. 특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까지 두 번의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전쟁으로 파괴된 그 세상에 대한 작가의 대답. 이렇게 이 작품 평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뭐죠? 전쟁은 죽이고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붓비에는 계속 심고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이 작품을 말하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사람은 전쟁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론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론. 이게 바로 지금 붓비에가 살았던 그 삶인 것이죠.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벨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인간의 프로젝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잘 알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의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바벨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바벨의 뜻이 뭐냐면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문.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똑같은 위치에 서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에 두 가지가 동원돼요. 뭐가 동원되면 벽돌과 아스팔트. 그러니까 성경에 처음으로 벽돌이 등장해요. 그리고 아스팔트, 역청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라는 건축 기술과 아마도 수십만 명의 그런 사람들 이제 노동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 높은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탑을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이 탑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시죠. 그렇죠?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의 세상,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깨어져 버립니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투는 전쟁터가 돼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거야. 마치 아까 봤던 나무를 심는 사람에서 처음에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다 무너지고 망가진 것처럼 완전히 지금 이 바벨탑이 무너지고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맙니다. 그런데 12장에서 드디어 이 바벨탑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반론이 이제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문화권에서 즉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 근데 그 지역은 바벨론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바벨론 문화가 뭐라고 그랬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문화. 내가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왕.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 문화로부터 거기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바벨론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반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세요. 아까 말했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프로젝트를 이제 그에게 밝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줄 거야. 너는 스스로 이름을 내야 하는 바벨 문화에서 떠나라. 네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어 줄 거야. 이해되죠? 문화가 완전히 달라. 하나님이 그 이름을 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네가 쌓아 올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하나님 흉내를 내려고 하는 바벨 문화를 떠나라. 바벨을 떠나라. 너는 나의 복을 온 세상에 흘리고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고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친척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나의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지금 이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까? 이게 뿌려졌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싹을 틔울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듣고 나서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나 지금 사례와 결혼하고 지금 몇십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지금 아들 하나도 지금 내 안에 태어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민족이 나를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터무니없는 말인 것 같아. 그럴 리가. 더군다나 나를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나 왕도 아니야. 나 대단한 사람도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믿을 수 없어. 그냥 나는 이 갈대아 땅에서, 이 우르에서, 나는 이 바벨 문화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어 라고 충분히 말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마리아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흘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마음에 품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마음을 품고 나서 그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 모험을 사는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보았던 나무를 심는 사람의 버전으로 말하면 황량한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삶에 살기로 그가 결정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황량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이제 아브라함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딱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일까? 75세. 75세 때 이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부터 고구마 전개가 시작됩니다. 좀 답답한 전개가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정착한 땅에 기근이 닥쳤어요. 근데 막 이렇게 기근이 닥쳤는데 그러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근데 애굽은 사실 있잖아요. 아까 봤던 바벨하고 똑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제 그 바로라는 왕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신이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니까 바벨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집트 생각하면 스핑크스도 생각하고 그리고 뭐도 생각나죠? 피라미드 생각나죠? 막 쌓아 올리는 그 탑도 비슷해. 똑같은 세계관 속에 똑같은 나라야. 바벨론의 이탄. 똑같은 나라예요. 그곳으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갈 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저에게도 있는 근심 걱정이기도 한데 뭐냐면 사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거기 들어가서 우리 현자매가 약간 비웃는 그렇지? 네 거짓말한다. 네. 근데 이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누군가 죽이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속에서 바로에게 빼앗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가 뺏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아찔한 상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위기 가운데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그대로 깨어지는 걸 보지 않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는 이 모든 사정을 알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선물을 줘서 어서 가라고, 우리나라에서 좀 떠나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는 뭔가요? 이 사건의 의미?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먹을 것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어요. 그렇죠? 먹을 것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났고 살려고 약속의 배우자를 버렸어. 아내를 버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이것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내용인 것이에요.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때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됐어요. 많은 양과 그리고 낙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집에서 훈련받은 사병이 있잖아요. 자기가 기른 그런 사병을 통해서 연합군대를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는 일도 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된 거야. 정말 아브라함은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특별한 왕을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해줘요. 영적으로도 복을 주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많은 걸 받았어. 지금 이 남자 모든 걸 가진 남자예요. 그리고 15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하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야. 네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너에게 주는 건 뭐냐면 나도 줄게. 내가 너 거야. 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불만을 확 터뜨립니다. 어떤 불만인 줄 아세요? 주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상속자가 없습니다. 저의 재산은 내가 낳은 자가 아니라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쵸? 아브라함 지금 왜 화가 났어요? 뭔가 불만이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그는 이미 가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재산도 많고 명예도 그리고 영향력도 있고요. 군사력과 존경까지 다 받고 있는 사람이야. 모든 걸 가지고 있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것, 곧 상속자가 없어.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상황에 있는 거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없어.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 1000마리보다 지금 뭐가 중요하죠? 아들이 중요해요.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한 명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 주겠다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5년 이상이 지났고, 그렇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그렇다면 내 집에서 길린 상속자, 그 자가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흐려진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래서 하나님은 있잖아요, 서둘러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작은 나무와 같은, 있잖아요, 그 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작은 나무와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특별 관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이는, 그 엘리에셀은 있잖아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부터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야, 왜 못 믿고 그래? 라고 책망하지 않고, 눈이 흐려져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눈이 흐려진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워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영상 치료를 하는 거야. 그렇죠? 지금 여러분 막
친구들 너무 힘들다가도 핸드폰 딱 오면 치료되는 게 있잖아. 그렇죠? 예전에 우리 요엘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너무 울다가 갑자기 핸드폰 지워주니까 안 울고 막 갑자기 그전 어떻게 치유가 됐어. 영상치료. 근데 지금 영상치료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놀랍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붙잡아 주신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딱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5년 정도가 지나요. 영상치료의 약발이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약발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사례의 말에 설득당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내가 해보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는 것을 보니까 영 시원치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하겠어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가, 사례가 이런 말 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이가 꼭 나의 배를 통해서 태어난 그 아이일까요? 여보, 한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은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돼. 그를 통해 얻는 것도 당신을 통해서 온 아들 아니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너무 이해되죠?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하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걸 결정한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6세예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지 약 11년 정도가 지난 거야. 그리고 와서 이제 이스마엘을 얻을 때가 86세였거든요. 딱 그렇게 돼요. 흥미롭게 됐잖아요. 성경 보니까 이스마엘을 딱 낳고 났을 때 그가 나이가 86세였다는 걸 밝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7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어떠한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무슨 세월을 보냈을까를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약속은 보이지 않았고요. 계시는 없었고 또 한편에 새로운 말씀도 없는 거예요. 13년 동안. 이제 아브라함이 13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99세거든요. 자신은 늙고 사라도 완전히 늙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임신의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14년 동안. 아마도 제가 볼 때 이 13년이 이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희망이 무르익는 시간. 어떤 말이냐면 아까 말했던 이스마엘이 뭐죠?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야. 맞아. 그때 내가 움직였던 거 잘한 것 같아. 하나님 안 움직이니까 내가 움직여가지고 아무튼 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맞아. 이제 이 상황 되고 보니까 정확하게 그때 우리가 잘한 거야. 우리가 행동 잘한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90세인 사라에게 이제 내가 내년에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될 거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가 무르익은 거야. 이스마엘이면 됐어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말한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봐요. 봐봐요. 이것은 무슨 말이지? 지금 이 모든 게 어떤 의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늘 더디 오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순종해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현실은 전혀 안 달라지는 거야.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막 기도해도 현실은 안 바뀌어. 그러면 우리는 기다리는 대신에 무엇인가를 만들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행동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 계산의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보다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어쩔 수 없어서 선택했던 거잖아요. 하갈에게 들어간 이유는 어쩔 수 없지. 사례가 통해서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맞아. 이시마엘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했던 게 잘한 거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했네. 내가 행동한 거 잘했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마엘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붙들고 있는 안정장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 주시면 이 이스마엘이라도 있어야지 라는 안정장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대신에 내가 의지하는 재산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성공이 이스마엘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년 후에 아브라함을 찾아서 놀라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붙들고 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은 이삭이다. 내가 그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지금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을 포기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쵸?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과 계획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100세가 됐을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삭을 주십니다. 봐봐요. 75세 때 약속을 주고 나서 25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아들 하나 주는 거예요. 약속한 아들을 그때야 주는 거예요. 25년이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일하실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얻지? 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까 봤던 나무를 심는 사람에서 붓비에보다 능률이 떨어지게 일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25년 동안 하신 일은 어떤 의미에서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 붓비에는 한 35년 동안 나무를 심거든요. 정말 많은 나무와 숲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해가지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는데도 딱 한 사람 낳게 하신 거야. 아브라함을 믿고 이삭 하나 줬어. 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왜 25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질문을 여러분이 한다면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궁금하다고 말해주세요. 예. 궁금하죠? 맞아요. 되게 궁금해요.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렇게 길게 약속해놓고 25년이나 걸렸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그 답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시험, 그 이야기 속에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뜻밖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를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죽여서 각을 뜨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나는 이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무섭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통로가 되는, 그 출발이 되는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럽고 중요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야. 죽이라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해 갑니다. 저 같으면 늦잠 잘 것 같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미룰 것 같아요. 아니, 아브라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을 그 위에 묶어서 제물로 잡으려고 하고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계속 말했죠. 두 번 이름을 부르는 거 뭐예요? 사랑스럽고 친근하고 또 급할 때 부르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시험을 주셨을까? 또 한편에 왜 25년 동안 그 아들 하나밖에 안 줬잖아요. 그렇죠? 보기에. 근데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바벨에서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이란 그 바람에 흔들릴 때 붙들어 주셨죠. 포기하고 엘리에스를 붙잡았을 때 영상치료해 주셨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믿고 이스마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포기하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됐다. 마지막의 장면은 뭐냐면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자에게 주셨던 약속보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25년 동안 바꿔놓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받은 이삭이 왜 사랑스럽고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에게 저 이삭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실패를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복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나는 나에게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중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중요했다면,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정말 중요했다면 25년 동안 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낭비해요? 빨리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나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나도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무를 심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 나중에 막 산토끼와 이 멧돼지 같은 걸 잡으려고 이제 그 숲으로 사냥꾼들이 들어와요. 그들이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그죠? 그곳을 보면서 그냥 자연의 힘이, 자연의 변덕이 이런 숲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숲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나라의 관리들도 숲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몰라요. 나무를 심는 사람을 아는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는가? 그렇죠? 누가 고집스럽게 이렇게 나무를 심었겠다. 누군가 이거 심었다라는 상상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매년마다 그를 찾아갑니다. 그때마다 주인공은 나무를 계속 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지치는 법도 없이 꾸준히 나무를 심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천국을 보여주셨던 게 틀림없다. 소설 속 나는 또 말합니다. 그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틀림없이 그는 이런 숲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우린 그가 완벽한 고통 속에서 일해왔음을 알아야 한다. 너무나 철저히 혼자여서 나중에 그는 결국 말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혼자 묵묵히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잊을 정도로 외로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새 종교의 시작이라고 말해요.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 모두가 공통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되게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이 돼요. 네, 이 아까 말했던 우리는 모두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저 사냥꾼들처럼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 대단해서 이런 일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무를 심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나무로서 아브라함을 돌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통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는 이 나무를 심는 사람들과 비슷하면서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점부터 말하면 부피에는 매일 수십 개에서 100개의 씨앗을 심었어요. 모두가 싹을 틔우는 게 아니었다고 말해요. 그냥 2분의 1 정도만 싹을 틔웠대. 그러니까 2만 그루를 심으면 1만 그루만 살아남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만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매일마다 50명씩 불러서 사용하면 그 중에 반타작만 하면 굉장히 세상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 빨리 그렇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보니까 부피가 그러거든요. 부피가 이 도토리 열매를 보면서 건강한 것만 출연해요. 건강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딱 분별하거든요. 그것처럼 야, 너 도저히 안 되겠다. 너를 통해서 일하니 내가 그만 일할래. 내가 다른 놈 쓰겠어.
라고 다른 사람 선택해가지고 또 아브라함 불러서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쏟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두렵고요. 우리도 계산하고 있고 자기 방법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다시 실패하기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고요. 때로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방법을 만들어요. 그런 자신을 보면서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실패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한 사람을 붙들면 끝까지 그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민이 한 번 하나님이 택하면 하나님이 하민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주숲교회는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소망하는 것은 작은 나무가 더불어서 큰 숲을 이루는 그 교회이죠. 다양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숲이 되는 것,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숲은 뛰어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아닐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하나님의 숲인 줄 믿습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나무를 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숲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주숲교회의 가장 큰 든든한 건 하나님이 이 나무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씨앗을 심는 분으로 이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거예요. 왕이신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가 없으면 사람을 바꾸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사람을 포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면 끝까지 사랑하고요.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빚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나주숲교회가 소망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주숲을 돌보고 그리고 씨앗을 심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주숲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더불어 아브라함처럼 더불어 숲을 이루는 교회는 무너져도 또 바벨탑을 끊임없이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요. 무너져도 또 쌓아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반론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주변을 보십시오. 스스로 쌓아 올려 하나님처럼 되려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우리 모두를 불렀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그렇죠? 하늘이를, 우정이를 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부동산이라는 엘리에셀을 지나고 이제 주식이라는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있는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눈이 흐려져요. 그럼에도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가꾸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진짜 변화는 느리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대를 걸쳐서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긴 시간 속에서. 그러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씨앗을 심는 삶,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일을 여러분이 감당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